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오늘부터 이제 드디어 초기불교대학이 개강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난 이제 오리엔테이션 때 오신 분도 있고 오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오늘 이제 법회를 통해서 제가 간단히 이제 우리 앞으로 공부하게 될 그런 이제 내용하고 그리고 이제 불교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대략적인 오늘은 그림을 한번 좀 그리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렇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하나하나 이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이제 제목은 이제 불자의 상과 뭐 목적 이런 제목이었는데요.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이제 불교라는 것에 대한 개요를 좀 설명하는 걸로 오늘은 이제 법회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 불교를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라는 것의 목적이 뭔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부터 먼저 이렇게 좀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제 이런 불교를 공부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면,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가장 이제 보통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뭐겠어요? 행복이겠죠, 그죠? 다들 이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괴로움이라는 것을 버리고 행복을 실현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불교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 살아있는 존재들의 가장 이제 큰 목표다 또는 목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이제 뭐라고 주로 말씀하셨냐 하면 이 괴로움과 이 괴로움의 소멸,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설하는 가르침이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있는 그런 괴로움과 그 괴로움을 이제 어떻게 소멸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내 가르침을 당신이 이제 49년 동안 설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중국에서는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이고덕락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고덕락.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고. 여기서 이자는 무슨 이자예요? 이별하다 뭐 이런 뜻이죠, 그죠? 버리다, 여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괴로움, 고라는 괴로움을 버리고 여의고 얻을 덕자죠, 그죠? 낙은 이제 행복을 얻는다. 여기서 낙은 이제 구경의 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행복.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이런 이제 뭐 존재들한테 이제 가장 큰 어떤 목적은 그러니까 괴로움을 버리고 이제 행복을 실현하는 것인데, 근데 이제 그러면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는 도대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제 이런 행복의 길에 대해서 뭐 이제 어떨 때는 두 가지로 설명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단계로서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뭐 두 가지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세간의 행복과 출세간의 행복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범부와 수행자와 또 이제 성자 이런 깨달은 분의 행복 이렇게 다양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또 아까 여러분들이 지금 뭘 읽었어요? 큰 행복경이라고 읽었죠, 그죠? 거기는 그 행복에 대해서 38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행복이고 이런 것도 행복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설해놨는데요. 첫 번째 이제 부처님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떤 방식으로 분류를 했는지 몇 가지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욕락을 누리는 것을 보통 행복이라고 합니다. 오욕락을 많이 누리는 것.
그죠? 많이 잘 먹고 잘 자고 뭐 또 명예를 얻고 재산을 얻고 그리고 이제 이성과 즐거운 이제 그 애욕을 많이 누리고 이런 것들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이제 경전에 두 가지 행복을 설명을 하죠. 하나는 이런 이제 감각적 욕망,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많이 누림으로써 오는 행복이 있고, 둘째는 이제 벗어남. 이거는 이제 그 한자로는 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출리. 그러니까 이제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욕망이라든가 그런 이제 감각적 욕망이나 이런 그 우리가 이런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오는 행복이 있다는 건데, 근데 이제 이런 일반적으로 범부들은 이런 행복을 이런 이제 감각적 욕망으로 인한 행복밖에 모른다는 거죠. 이런 벗어남으로부터 오는 행복은 일반 이제 범부들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욕망을 벗어남으로써 일어나는 이 행복을 이제 설하신 분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이런 그 벗어남으로써 오는 이 행복을 누릴 것인가.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행복이 있는데, 이런 이제 감각적 욕망으로 인한 행복은 좀 범부의 행복이라 그러고요. 이 출리로 인한 행복은 좀 이제 고귀한 행복이고 좀 수준 높은 행복이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자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벗어남으로부터 오는 행복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보통 부처님께서는 이런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으셨고, 주로 이제 이 벗어남으로부터 오는 행복, 출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주로 권장을 하셨습니다. 이걸 또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면 세간의 행복과 또 출세간의 행복, 이렇게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간에서 일어나는 행복과 출세간, 그러니까 완전히 이런 걸 벗어나서 일어나는 행복. 이 세간에서 일어나는 행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삼계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욕계, 색계, 무색계. 이런 이 삼계 세상 중에서 여러분들이 되게 행복한 곳에 태어나면 그 자체가 행복이잖아요. 이런 것들로부터 오는 행복들을 주로 이야기할 수가 있고, 출세간의 행복은 이제 완전히 이런 번뇌로부터 벗어남으로써 오는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또 아까 우리가 이제 그 큰 행복경에서 봤듯이 행복의 종류가 되게 다양하게 이제 설명을 해놨죠, 그죠? 보통 이제 그걸 38가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제 이렇게 쪼개보면 한 38가지가 되는데, 그런 행복에 관한 이제 길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일반적인 범부로서 살아가는 삶이 이제 에서 일어나는 행복, 그게 있고, 또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 이제 어떤 이런 법을 배우고 나서 이제 그런 법을 닦음으로써 오는 그 행복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법을 닦아서 완전히 완성을 한 존재가 뭐냐면 성자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이제 성자가 얻는 행복, 이렇게 해서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범부의 행복과 수행자의 행복은 세간의 행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제 성자가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현재 행복하다고 해서 이것이 영원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퇴보할 수 있다 이거예요. 퇴보할 수 있다. 그래서 아직은 그것이 이제 안전지대에 간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출세간의 행복을 얻은, 다시 말하면 이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의 행복은 지금 이 현재 상태로부터 뒤로 후퇴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항상 더 향상만 있을 뿐이지 후퇴라는 건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뭐 잘 이야기하는 불퇴전의 경지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뒤로 물러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간의 행복과 출세간의 행복이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차이점은 이것이 이제 퇴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서 이제 차이가 나눠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지금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깨달음을 얻은 건 아니지만 수행할 때는 또 이렇게 뭐랄까
이 욕망을 잠시 버림으로써 오는 그런 행복을 경험만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일종의 이제 수행자의 행복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뭐 세속에서처럼 이제 감각적 욕망을 이렇게 누림으로써 오는 그런 행복도 같이 즐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세간의 행복에 들어가는 거고, 출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번뇌가 영원히 소멸되면서 일어나는 행복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세간의 행복은 일시적인 거지만 이거는 완전한 소멸.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한번 소멸되면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이런 존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성자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빨리어론 아리아라 그럽니다. 아리아 성자. 성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유학과 무학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은 아직도 공부할 게 있다 이거예요. 더 공부를 해야 이제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아라한이 되면 더 이상 이제 공부할 게 없다 이거예요. 완전히 이제 번뇌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무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라한이 되는 순간에 이제 완벽한 어떤 그 아라한이 되면은 완전한 이제 해탈이 되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아라한은 뭐가 남아있어요, 아직까지? 몸이 남아있으니까 몸에서 오는 고통을 피할 수는 없거든요. 정신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정신적인 괴로움은 다 소멸됐지만, 예를 들어서 누가 때린다거나, 뭐 몸이 아프다거나 병이 든다거나, 이런 데서 오는 괴로움은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유열반 아라한은 이제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그러니까 번뇌가 소멸된 열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번뇌는 소멸됐지만 아직까지 몸이 남아있기 때문에 몸으로 일어나는 행복, 이제 그런 괴로움들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무여열반 아라한이 되면 더 이상 이제 이 생에 이제 그 수명이 끝나고 나면 다시 태어남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괴로움이 일어날 근거 자체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존재를 남은 게 없다. 이제 이건 완전한 열반이다. 그래서 무여열반 아라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여열반이다 이거예요. 그죠? 이거는 이제 완전히 더 이상 태어남도 없는 완전한 열반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궁극적인, 그래서 불교에서 추구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겠어요? 요 세간의 범부의 행복에 있겠어요? 아니면 수행자의 행복에 있겠어요? 이 궁극적인 출세간의 행복을 우리가 추구를 해서 출세간의 삶, 그래서 완전한 열반에 드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게 바로 그래야 너희들이 진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이전에 일어나는 그런 괴로움들은, 아니 행복들은 제일 그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요 퇴보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상하다 이거죠. 그죠? 변할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은 그게 행복일지 몰라도 또 언제 이게 돌변해서 괴로움으로 바뀔지 모른다 이거예요. 특히나 이제 많은 행복을 누리던 사람들이 그 행복이 무너졌을 때 오는 고통이 훨씬 크거든요. 오히려 별로 이제 행복을 많이 안 느끼던 사람들이 이제 괴로움이 올 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정말 많은 행복을 누리다가 갑자기 그게 무너져 버리면 엄청난 고통이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은 항상 불안하고 안정적이지 않은 그런 게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출세간의 행복은 우리가 한번 이제 그 터득을 하게 되면, 한번 그 정득을 하게 되면 다시는 퇴보가 없는 정말 이렇게 진정한 행복이다 이거는 어떤 그 결점이 없는 행복이고 진정한 행복이 되지만, 이 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점이 있다 이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변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다,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런 이제 각각의 우리가 세간의 행복과 수행자의 행복과 출세간의 행복이 어떤 것을 뜻하는지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것이 지금 이제 그 초기불교 대학에서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틀이 됩니다. 일단 이제 범부의 행복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이 범부의 행복을 이제 추구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 여러분들 그 책 니까야 강독이라고 책 구하셨죠, 그죠? 그거는 꼭 하나 구하세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디가자누경이라는 경이 나오고요. 뭐 또 여러 앞에 제일 첫 부분에 보면은 그 다양한 누가 저 책 좀 주시네요. 거기 앞부분에 보면은 제1편에 보면 행복의 토대라고 있죠, 그죠? 거기에 보면은 여기는 주로 이제 세속적인 이제 세간의 행복에 대해서 주로 많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출세간의 행복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수행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라서 그래서 하여튼간에 여기 지금 오늘 하는 내용은 이제 1편에 있는 내용들이 주로 이제 설명이 되고요. 여기 없는 건 제가 좀 부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이제 범부의 행복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런 이제 그 일반적인 행복 자체를 나쁜 것이라고 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불교에서 뭐 이야기할 때 보면 그 불교가 너무 염세적인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행복 자체를 비난하고 이런 것보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행복들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결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완전한 행복이라기보다는 또 나중에 그게 괴로움을 유발하는 그런 또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범부의 행복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감각적 욕망을 누리는 것이 행복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맛있는 거 먹을 때 아마 사람들이 제일 행복해 하는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죠? 맛있는 거 먹을 때. 그러면 이제 그런 데서 오는 행복. 또 뭐 잠을 편히 자고 났을 때 그런 데서 오는 행복도 있을 거고. 그죠? 또 뭐 아주 좋아하는 이성과 데이트를 하고 나면 그것도 뭐 세속에서 누리는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일 겁니다. 소위 말해서 돈방석에 앉아가 돈을 밑에 깔고 이래 자면 그것도 엄청 행복한 거겠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세속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거나 뭐 이제 이름이 알려지고 이러면 그런 데서 오는 행복들, 이런 걸 우리가 오욕락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누리는 것이 일반적인 그 행복의 기준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가 이런 게 좀 심한 것 같아요. 특히 이 중에서도 돈, 그죠? 재물에 대한 요즘은 뭐 오욕락 중에서 제일이 재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누리는 것을 많이 소유하고 많이 가지는 것을 보통 일반적으로 범부들은 행복이다 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 감각적 욕망을 누리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복을 지어야 가능한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생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네 가지, 이제 디가자누경이라는 경에서 네 가지를 설명을 하는데요. 일단은 근면해야 된다 이거예요. 부지런한 사람이 그래도 부지런해야 이런 이런 감각적 욕망도 누릴 수 있다 이거죠. 이게 저열하다고 해서 아무나 또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깨달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좀 저열한 거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세상에서 봐서는 이런 감각적 욕망을 누리는 것도 능력과 노력 이런 게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째는 근면함, 부지런함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이 이런 그 감각적 욕망으로 인한 행복 이런 것도 누릴 수가 없다는 거고, 둘째는 시큰 벌어놓으면 뭐 하겠어요. 그죠? 다 까먹으면 안 되겠죠. 그거를 잘 보호하고 지킬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보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번 것에 대해서 잘 보호하는 거. 그 다음에 좋은 친구를 만나야 돼요. 사기꾼을 만나갖고 다 틀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현생의 행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선우입니다. 선우. 좋은 친구를 만나. 이건 뭐 수행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세속에서도 친구를 잘 만나고 못 만나고에 따라서 세상의 사기는 다 가까운 사람에게서 벌어지는 거죠. 그죠?
다 친구가 사기치는 거지 모르는 사람은 사기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른 생계. 이제 이 바른 생계라고 하는 것도 되게 쉬운 말 같지만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정당하게 어떤 그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바르게 해서 이제 이런 재물을 모으고 돈을 벌고 또 이런 욕망, 감각적인 그런 쾌락들을 즐기는 거, 오용락을 즐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대체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좀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이렇게 재물을 모으는 게 되게 팽배해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든 이제 재물만 모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바른 생계를 구족하는 것이 현생의 행복은. 왜냐하면 삿된 생계를 했을 때는 그게 현재 순간은 좀 이렇게 행복할지 몰라도 좀 멀리 내다보면 분명히 이게 어떤 그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그 현재 행복을 깨는 방향으로 분명히 작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바른 생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바른 생계가 왜 팔정도에 들어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 수준이 낮다, 이 다른 거에 비해서. 그런데 왜 이게 이제 바른 생계가 들어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막상 이 세상 사는 거를 좀 옆에서 지켜보니까 바른 생계가 정말 쉬운 게 아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이게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이 제일 살아있는 생명체에게는 가장 중요한데, 일단 뭐 다른 뭐 성욕이나 이런 거는 참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먹는 거는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죠,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 목숨이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생계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은 이 생계를 위해서는 정말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게 설사 자기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이게 이제 바른 생계를 유지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잘 이끌어내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현생에서 그래도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범부의 행복은 누릴 수 있다 이거요. 그 다음에 그런 현생의 행복 중에서 이제 가장 아까 큰 게 뭐냐 하면 재물을 통한 행복이라고. 요즘은 특히 그렇죠, 그죠? 그런 데 있어서 이 재물 아무리 모아도 금방 망할 수 있는 게 뭐냐? 파멸할 수 있는 게 첫째, 여자에 빠지는 거. 저도 제 친구 중에 바람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 여자 밑에는 집이 한 채 들어가고 자동차가 몇 개 들어가도 뭐 감당이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군지는 안 밝히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여자에 빠지는 것은 이제 남자들이 보통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제 주위의 사람들 보니까 좀 성공을 하면 이제 딴 데 눈을 좀 돌리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다른 재미를 찾아야 되는데 그 재미가 좀 고귀한 쪽으로 가지 않고 약간 이제 세속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면 사실 이게 잘못하면 이제 이런 바람 피는 거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에 빠지고 또 이 술하고 여자는 같이 다니는 거거든요. 술에 빠지면 또 이제 여자를 찾게 돼 있고, 또 여기에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노름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보면 그 당구장에서 이렇게 당구 치는 애들이 또 같이 어울려서 술 먹으러 가고, 걔들이 또 그걸로 재미가 안 되니까 또 노름하러 가고, 이게 다 연결됩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노는 거에 제일 그거 한 게 이런 여자, 술, 뭐 노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한순간에 다 날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파멸의 길이고, 또 나쁜 친구를 만나는 거,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아무리 이제 자기가 성공했다 해도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죠. 우리 지금 뭐 사회 지도층들 중에서도 이제 뭐 이런 뭐 성추행 사건 이런 거에 걸려가지고 인생을 망가뜨린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이런 게 다 파멸의 길이거든요. 실컷 노력해서 성공했는데 그 성공한 바를 어떻게 한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완전히 망가뜨린 거잖아요. 그죠? 보호를 못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그렇고. 근데 이런 걸 하지 않고, 이제, 결국은 이게 뭐하고 관계 있느냐면 계율하고 관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안 하는 것만 해도 이제 재물도 모이고, 이 재물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번영의 길이다. 또 이생에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완전히 이제 해탈을 해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또 뭐가 필요하겠어요? 다음 생에도 좋은 데 태어나서 이제 좋은 여건을 만나서 공부할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또 그런 여건을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죠?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뭐 당장 이제 내일 밥 먹고 살 게 없으면 여기 와서 이렇게 수행할 틈이 없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생계라든가 이런 게 안정이 돼야 뭐 수행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현생의 그런 행복이 지속되고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하냐면 현생의 그런 또 복이나 공덕을 쌓아서 그 공덕이 다시 지속되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또 내생에 여러분이 똑같은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쁜 짓을 많이 하면은 그건 지금도 괴롭지만 나중에 또 그 과보가 익어서 괴로움이 찾아올 때 또 괴롭다 그랬거든요. 부처님 2번 괴롭다 그랬어요. 악행은. 선행은 이제 할 때도 즐겁지만 나중에 또 내생에 그런 과보가 익어서 올 때는 더 또 즐겁겠죠. 그래서 이제 내생에 우리가 행복을 얻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다음 생에 이제 일단은 어디에 태어나야 되겠어요? 선처에 태어나야 되겠죠. 그죠? 인간이나 천상계 이런 선처에 태어나야 되고 그런 선처에서 이제 어떤 선처에 태어나더라도 또 복과 공덕을 부족한, 복과 지혜가 부족한 존재로 태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계에 태어나도 정말 뭐 축생계는 못지않게 괴로움을 겪는 존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그 부처님께서는 이제 첫째는 믿음의 공덕이라고 했습니다. 믿음. 이건 뭐에 대한 믿음이겠어요? 아까 우리가 했잖아요. 붓당, 예? 삼보에 대한 믿음입니다. 삼보. 붓다, 담마, 상가. 이 삼보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입문반에서 되게 자세하게 여러분이 공부를 할 거예요. 제가 여기서 너무 깊이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 5개. 아까 우리가 5개를 했죠. 그죠? 부처님께서 이 개를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5개만 잘 지켜도 여러분이 천상에 태어날 수 있다 그랬어요. 6개 천상에. 그래서 이제 개, 삼보에 대한 믿음과 5개. 그 다음에가 뭐냐면 보시입니다. 많이 베푸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이제 과거에 복을 지어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데 현생에 또 복을 짓지 않고 그걸 방심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뭐가 되겠어요? 이제 과거의 공덕이 다 떨어지면 이제 다음에는 별로 이제 먹을 게 없어지겠죠. 그래서 찬밥만 먹지 말고 또 새로운 따뜻한 밥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행을 하는 거 이것도 이제 들어가고. 그리고 이런 이제 믿음과 계와 보시 이것만 하는 것만 가지고는 이거는 이제 공덕을 쌓는 건데 또 여러분들이 공덕 외에도 또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살아가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공덕이 많아서 복을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그 복을 다 까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혜도 같이 구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범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2가지가 첫째는 복입니다. 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먹고 살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그런 이제 복이 많은 사람들은 일들이 이제 먹고 사는 게 일단 지장이 없고 주변에 이제 사람들도 좋은 인연을 만나고 그래서 이제 큰 고통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지혜가 없으면 복이 많으면 뭐예요? 다 까먹는데. 그래서 복과 지혜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요. 적어도. 둘 다 없는 사람들은 참 이 세상 사는 것이 그 자체가 상당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이제 이 생에 그 좀 행복을 누린다 하더라도 이런 거를 게을리하지 않고 개발을 해야 또 다음 생에도 이런 이제 행복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범부들은 태어날 수 있는 게 6개에 제한됩니다.
그냥 수행을 하지 않고 그냥 세속적인 삶만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잘한다 해도 욕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욕계에 태어나게 되는데, 보통 이제 태어나는 원인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윤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아마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이렇다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욕계에 대한 열망과 우리가 이제 욕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열망,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저 천상계에 태어나면 엄청 즐겁다 하더라, 행복하더라 하더라, 그래서 난 천상에 태어나겠다, 이 열망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열망이 필요한데 거기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이 열망을 뒷받침해주는 공덕이 동반돼야 됩니다. 공덕도 없는데 난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나지는 게 아니다 이거죠. 시컷 막 평생 동안 나쁜 짓 하고 나서 나 다음 생에 좀 편하게 살고 싶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의 열망과 공덕이 같이 가야 됩니다. 두 가지 조건은 필수 조건입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보시라든가 삼보에 대한 믿음, 계율, 보시, 이것만 갖고도 욕계 천상에도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부처님께서 자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시계, 보시와 계, 이것만 가지고도 생천할 수 있다. 천상에 태어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살아가는 범부들의 삶이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다거나, 좀 이제 법을 배운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더 수준 높은 이제 행복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요. 아까 두 가지 이야기했죠, 그죠? 감각적 욕망을 통한 행복, 이게 범부의 행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감각적 욕망을 벗어나는 행복에는 수행자의 행복과 이제 성자의 행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행자는 좀 중간 단계에 비슷한 중간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범부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해서 또 성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어정쩡한 상태죠. 그러니까 변화의 과정에 있다 이거예요. 근데 하여간 이제 수행자의 행복을 수행자로서 삶을 살다가 그 수행자에서 이제 그 무르익으면, 지혜가 무르익고 공덕이 무르익으면 그게 이제 나중에 출세간에 완전히 이제 소위 말해서 성자의 행복으로 전환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수행을 하는 사람들의 행복은 이제 아까 말했듯이 뭐라 그랬어요? 출리의 행복이라 그랬죠, 그죠? 이 출리의 행복이라는 건 이제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오는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뭔가를 많이 얻어서 이렇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수행자의 행복부터는 이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뭔가 세속에서 막 달려갑니다. 욕망을 쫓아서 막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달려가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정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은 다 버리고 미래에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는 행복을 위해서 현재 행복은 다 희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다행히 그때 가서 행복이 오면 좀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도 저도 아닌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막 정신없이 감각적 욕망을 쫓아가는 것이 사실은 그게 행복이라기보다는 그걸로 인해서 오는 괴로움들이 많다는 걸 이해하고, 오히려 소욕지족하면서 욕망을 적게 하고 욕망을 오히려 우리가 이제 포기함으로써 오는 행복이 더 크다는 거. 막 달려가는데 옆에 한 사람은 앉아 있어요. 그래서 앉아 있는 사람은 저렇게 이유 없이 달리는 것을 막 달리면서 힘든데 좀 쉬고 싶다, 나는 행복하고 싶다 하면서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잠깐 쉬면 되게 행복할 텐데, 피로가 회복되고, 근데 그걸 쉬지 못하고 계속 달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수행자의 행복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걸 일시적으로 한번 놔보는 거예요. 놓는 것과 이렇게 계속 욕망을 쫓아가는 삶이 비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수행을 통해서
욕망으로부터 벗어난 그 상태를 한번 경험을 해보면 그럴 때 오는 그 행복과 우리가 감각적 욕망을 쫓아가면서 오는 행복을 비교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아 이것이 더 정말 수준 높은 행복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행자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수행이 동반돼야 됩니다. 이건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이라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이제 이 팔리어로는 바와나라고 하는데요. 이 바와나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그 영어로는 cultivation 이런 뜻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경작하다, 개발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절대로 이런 그 선한 법이 개발되지는 않습니다. 선한 법은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이런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런 이제 바와나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사마타 바와나와 위파사나 바와나 두 가지가 있다 그러죠. 이 사마타 위파사나 뭐 이런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불교대학 2학년 때 수행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아주 자세히 배울 겁니다. 지금은 그냥 그런 개념 정도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막 달리던 마음을 잠시 쉬게 하는 게 사마타 수행입니다. 멈추게 하는 게. 그리고 이제 멈춰서 보면은 달릴 때 보는 세상하고 멈춰서 보는 세상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작년인가 그 되게 유명한 혜민 선생님 쓴 책 제목이 뭐예요? 그 제목은 참 잘 지었어요. 그러니까 멈춰야 보이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달릴 때는 달리는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지기 때문에 주변에 꽃이 있는지 나무가 있는지 이런 게 안 보입니다. 근데 잠시 멈춰서서 이렇게 돌아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있었고 꽃이 있고 뭐 이런 주변에 이런 공기, 산천초목이 있다는 걸 그때서야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선정수행은 우리 마음을 멈춰주는 역할을 해요. 딱 이렇게 쉬게 해줍니다. 달리는 것을 멈추게 하고 그 멈춘 상태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과거에 보지 못했던 그런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지혜가 보입니다. 세상이 이제 진짜 있는 그대로 보인다 이거예요. 그전에는 욕망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런 게 안 보인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멈춰서서 몸으로서 생기는 걸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데 그걸 위파사나 수행이 이건 이제 지혜를 개발하게 하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멈춰서는 그 자체가 이건 굉장히 큰 행복입니다. 막 정신없이 달리다가 가만히 멈춰서 보면 그 자체에서 오는 행복이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경전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렸음에서 오는 행복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를 비유를 할 때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 우리가 한 10억 좀 빚을 졌다가 그 빚을 내서 막 이렇게 돈을 썼는데 그 빚이 쓸 때는 즐겁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빚이기 때문에 어때요? 계속 이자도 쌓이고 더 큰 괴로움이 이제 가능성이 있잖아요. 감각적 욕망이 꼭 그와 같다는 거예요. 즐길 때는 즐겁지만 그것이 이제 만족되지 못하는 그 집착으로 인해서 나중에 올 괴로움은 훨씬 크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감각적 욕망을 딱 버렸다는 건 뭐냐면 그 빚에 시달리다가 이제 빚을 딱 갚았을 때 그 행복과 같다는 거죠. 더 이상 이제 이런 것에 시달리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행복을 우리가 삼매를 통한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 뭔가를 봐도 막 흐리멍텅하고 뭔가 판단도 안 되고 분별도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러던 것이 나중에 이제 이런 마음이 깨끗해지고 순수해지면 나중에 척 보면 이게 명확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명료한 의식이 생기는 거죠. 아, 이건 뭐 탁 보면,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 탁탁. 그게 이제 눈에, 딱 들어오게 되고, 그런 지혜가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것이 또 우리에게 주는 큰 행복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혜를 통한 행복. 그러니까 또 이런 지혜가 생기면 여러분들 자비가 생기거든요.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고, 이런 마음들이 이제 포기되고, 그런 것이 버려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어떤 사람을 만나도 편안한 그런 이제 마음 상태가 개발이 되게 되는데
이런 것이 바로 수행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행복입니다. 보통 이제 돈의 노예가 돼가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막 많은 돈을 벌고 이러면 자기보다 돈을 좀 적게 가진 사람을 막 무시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막 달려나가는 사람한테 야 잠깐만 쉬어봐. 쉬면 너무 좋아. 이렇게 백날 이야기해봐야 그 말이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은 실제로 그런 수행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그런 행복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건 게으른 자들이 하는 거지 무슨 그렇게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 다른 패러다임으로 바뀌는 거라서 일반 범부들이 참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직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첫째 조건이 뭐냐면 부처님의 법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행복이 있다는 걸 듣지 못하고 스스로 알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째는 부처님 법을 듣고 그걸 실천하는 사람만이 이런 이제 수행자의 행복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막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면 그게 이제 현생에도 당장 지금 이 자리에서 일단 행복해집니다. 이 수행은 우리가 감각적 욕망은 어때요? 내가 그걸 얻기 위해서는 즉시 얻어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어때요? 시간이 걸립니다. 예?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저 여자를 목표로 해서 저 여자를 꼭 내가 사귀겠다. 그래가 막 열심히 노력하면 그 나중에 이제 사귀는 그때까지 시간이 걸리죠. 그죠? 돈을 또 100억 좀 벌어야 되겠다. 그럼 그 버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 수행은 자기가 그 순간 마음이 딱 바뀌는 순간에 바로 행복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느낄 수 있는 그런 행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면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은 시간이 걸리는 행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살면 단순히 이제 이 생에서만 행복한 게 아니라 벌써 이제 수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괴로움을 주는 요소,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이제 괴로움을 주는 요소가 있고 또 괴로움을 주는 마음이 있고 행복을 주는 마음이 있는데 수행자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괴로움을 주는 마음은 버리고 행복을 주는 마음을 개발하게 돼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이제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정되고 편안해지고 이제 정말 이렇게 반석에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은 어떠냐면 어떻게 재수 좋으면 좀 좋은 일 했다가 또 뭐가 뭔지 모르고 또 했다가 이게 마치 럭비공이 튀듯이 이렇게 저렇게 정신없는 그러니까 확실한 기준점이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좋을 땐 좋지만 안 좋을 땐 또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위험성이 많죠. 그래서 이제 이런 수행자로서 삶을 살게 되면 일단 이제 가면 갈수록 좋아진다 이거예요. 점점 더 삶이 안정감이 있어집니다. 그 지혜가 생기면 아예 괴로움이 생길 행동 자체를 아예 안 하거든요. 애초에 그만 예방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 내가 만약에 수행을 통해서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수행을 했다. 그러면은 내가 욕계에서 다시 수행자로 태어나서 다음에도 더 수행을 잘하겠다. 이러면 또 내 생에도 그 행복이 이어지겠죠. 이런 건 이제 욕계의 행복을 얻는 게 되겠죠. 그죠? 다시 인간에 태어나서 수행 공덕이라는 것이 또 굉장히 수행을 하는 것 이 자체가 엄청난 공덕이 되거든요. 복도 지어지고 지혜도 닦아지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시 인간 세상이나 천상계에 태어나서 내 생에도 역시 수행자로서 다시 태어나서 또 똑같은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좀 더 색계라는 곳이, 색계나 무색계가 훨씬 행복이 많다더라. 그래서 난 거기에 한번 태어나서 그 행복을 누리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색계나 무색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열망을 하면 색계에 태어나고 싶으면 색계 선정을 닦으면 되거든요. 색계 선정을 얻은 사람은 색계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또 무색계 선정을 닦은 사람은 무색계에 태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제 수행을 해서 색계 4선 중에 한 가지를 정득을 하거나 무색계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라는 것을 얻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세상에 태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행자들은 욕계, 색계, 무색계 어디라도 자기가 원하면 태어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태어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여기서 보면 이거는 되게 좋은 것만 이야기한 거고, 여기서도 역시 태보가 있습니다. 수행을 하다가 이거 뭐 진짜 뭐 이렇게 욕망을 버린다고 행복이 오겠냐 생각하면서 마음이 물러서서 차라리 뭐 감각적 욕망이면 나는 시컷 누리고 살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이 물러서서 다시 범부의 삶으로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건 퇴보가 일어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런 사람은 다시 또 범부의 삶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경전에도 보면 처음에 발심을 해서 이제 출가를 했다가 또 이래 지나가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정신이 헷가닥 해가지고 다시 세속으로 돌아간 그런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거는 뭐냐면 그 수행자로서의 삶에서의 이제 정체성이나 그 수행자의 행복을 제대로 경험을 하지 못하면 이 진짜 이렇게 살면 행복할까 하는 이런 의심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바야 차라리 막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옛날에 살듯이 그래 행복하게 살다가 그게 행복은 아니거든 사실은. 그렇게 살다 죽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세속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을 열심히 하다가 뭔가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이러면은 뭐 이거 수행해봐야 별 소득이 없구나 하고 다시 그냥 세속일이나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갈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런 거는 뭐 태보의 길이 되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한은 부처님께서는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항상 뭐가 있다 그랬냐면 향상으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을 계속 이렇게 향상으로 인도한다. 성장하게 하고 향상하게 하고. 그래서 적어도 이제 마음이 물러서지 않고 신심이 확고하게 해서 노력을 하는 한에 있어서는 분명히 여러분이 성장을 해서 나중에는 그런 우리가 이제 성자의 행복이라든가 궁극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자가 되면 이제 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의 바운더리가 훨씬 넓어지죠. 그죠? 이제 범부로서 누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어떤 삶을 살게 되고요. 결국에는 나중에 되면 이런 이제 범부의 삶, 범부의 행복은 포기를 하고 이제 수행자의 어떤 행복으로서 완전히 이렇게 전환이 일어나게 되면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깨달은 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수행자의 행복을 좀 경험해 보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야 이게 비교 대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수행을 하면서 그런 경험을 하다 보면 이제 좀 더 이것이 이제 그냥 하나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사는 것이 훨씬 행복한 삶이고 훨씬 질 높은 삶이고 훨씬 고귀한 삶이라는 것을 이제 스스로가 이해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런 수행자의 삶에서 수행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제 뭐를 공부를 하고 또 그것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또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수행자의 행복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수행자가 어떤 이제 아까 말했던 사마타 수행하고 위파사나 수행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 위파사나 수행과 이제 사마타 수행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 사고 방식이나 이제 삶을 보는 방식, 패러다임 이런 게 변해 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자로서 또는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 완전히 열반에 이르게 될든지 그 과정에 이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내용들에 대해서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위파사나 수행이라는 것은 이제 지혜를 개발해 가지고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 이 두 가지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괴로움인가? 그 괴로움의 정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그 괴로움의 원인 그리고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 그리고 그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이해를 하는 것이 바로 사성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위파사나 수행 5로 이제 지혜를 알게 되면 저절로 이런 괴로움이 버려지기 때문에 그 괴로움의 소멸을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이 수행, 위파사나 수행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수행에 관한 것은 2학년 때, 우리가 이제 불교대학 2학년 때 아주 자세하게 공부를 합니다. 이 수행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37보리분법이라고 하는 걸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초기 경전에는. 이제 37, 우리나라에서는 조도품으로 보통 알려져 있죠. 그죠? 37조도품. 근데 이제 37보리분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고, 또 그 37보리분법을 총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수행의 지침서로 설명한 게 이제 세 가지 경전이 있습니다. 몸에 대한 알아차린 경, 덜숨 날숨에 대한 알아차린 경, 그리고 대념처경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거는 2학년 때 아주 하나하나 자세히 배우게 될 거라서 여기서는 그냥 이러이러한 흐름이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결국 이제 괴로움의 내용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태어났기 때문이다. 안 태어나면 왜 괴로움이 있냐 이거죠. 그죠? 여러분들에게 있는 괴로움이 태어났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형성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 몸과 마음이 형성됐으니까 그거로부터 몸으로부터 오는 고통도 있고 이 마음으로부터 오는 고통도 이제 발생한다. 그래서 이제 이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존재가 형성되는 것이고 존재가 만들어진다는 것, 존재가 생긴다는 것은 한마디로 부처님께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는 보통 이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뭔가 있을 거라고 막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부처님은 이 나라는 존재를 한마디로 오온으로 표현했습니다. 5가지 무더기. 그래서 이제 이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오온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이제 오온이 형성되는 것을 알려면 결국 이제 오온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 오온이 그러니까 이 초기 불교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상류타 니까야라는 경전을 보면 그 3권이 거의 오온에 대한 이야기로 다 돼 있어요. 그만큼 이제 오온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그 오온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부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온이라는 것이 이해하는 것, 그게 바로 오온이 바로 괴로움이다 이거예요. 오온이 형성되는 그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거죠. 그럼 자기 존재는 오온이라고 친다면 우리가 사는 그러니까 세상은 그럼 어떻게 발생하는가? 이 세상의 발생 구조에 대해서 설명한 게 뭐예요? 우리가 6처, 12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이비설 신화하고 색상 미촉법이 만나면서 그런 세상이 다 발생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감각 접촉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세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5온과 12처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이런 사성제 중에서 고성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여러 시간에 걸쳐서 나중에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나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존재라는 것이 5 무덕이라는 표현은 결국 뭐냐 하면 이것이 어떤 조건에서 이때 형성된 것이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형성된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집착을 하면은 그게 이제 괴로움이고 그거에 집착을 버리는 것이 위파사나 수행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전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위파사나 수행의 그럼 내용이 뭐냐? 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지혜를 개발한다는 것은 도대체 뭘 하는 거냐? 이렇게 말할 때 이 부처님께서 이제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 일어남 소멸, 소멸에 이르는 길 이걸 알지 못하고 괴로움을 끝낼 거다.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 이거 비유를 뭐라 했냐면 옛날에 집들 중에 이런 집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요렇게 생긴 거죠. 지붕이 이렇게 뾰족한 거. 우리나라에 이런 게 잘 없는데 일본 가면 이런 집이 많아요. 이렇게 뾰족한 거,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이 아래층을 짓지 않고 난 요것만 원한다 해가 되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뾰족지붕집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집이 있는데 나는 밑에 층은 필요 없고 위층만 얻고 싶다. 위층만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사성제를 모르고 깨달음을 얻겠다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이 사성제라는 것을, 사성제는 내용이 뭐냐면 이 괴로움을 알아야 되고,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그것이 소멸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소멸이 일어나는지 그걸 아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사성제의 내용이고, 그것을 꿰뚫어 알아가는 그 과정이 뭐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이제 정말, 정말 그렇구나. 정말 이거 맞구나라고 이해해 나가는 과정이 뭐예요? 그게 바로 위파사나 수행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이해가 돼야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걸 놓을 수 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괴로움의 소멸, 결국은 우리가 이제 위파사나 수행이라고 하는, 불교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뭐 어떤 이론적인 게 아니라 괴로움이, 우리 삶에 있는 괴로움이 있다 이거예요. 그 괴로움을 어떻게 소멸시킬 거냐라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그 괴로움의 원인을 알아야 되고 그 원인을 버리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위파사나 수행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꿰뚫어 알아야 될 내용, 아까 말했던 뾰족지붕집경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밑에 층을 짓지 않고 위층을 지을 수 없듯이 여러분들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이제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그 과정은 무슨 행복이 일어나겠어요? 그게 바로 수행자의 행복이죠. 그죠?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완전히 완성을 해요. 이 지혜가. 완성이 돼서 만약에 성자가 됐다. 그럼 그건 뭐가 되겠어요? 그게 바로 성자의 행복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위파사나 수행은 성자의 행복으로 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뭐예요? 중간 과정이죠. 그죠?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우리가 원하는 완전한 행복 또는 궁극적인 행복을 얻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의 어떤 열쇠, 우리가 이제 범부에서부터 수행자가 됐는데 이 수행자가 그러니까 열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뭐냐? 뭐를 통해서 그 열반의 문을 열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이 사성제하고 연기다 이거죠. 그 사성제와 12연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 문을 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사성제와 연기는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이 사실은 같은 내용, 조금 그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사성제는 이제 팔정도, 그러니까 그 어떻게 하면 괴로움의 소멸이 이르는 길이라는 게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는 게 사성제가 좀 더 넓은 범위고요. 12연기는 이제 그 괴로움의 일어남과 소멸,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괴로움은 바로 뭐냐? 태어남이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사리불존자가 뭐라 했느냐면 태어남은 괴로움입니다. 태어나지 않으면 행복입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오온이 형성되는 거고, 오온이 형성된다는 것은 물질과 이제 우리 몸과 마음에서 오는 그런 이제 고통이 일어날 수 있는 토대가 생겼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괴로움의 시발점이 바로 태어남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고성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냐 하면 오온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건 아까 말했듯이 이제 다음 시간부터 좀 자세히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반야신경에도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뭐예요? 조견, 오온 개공이죠. 그죠? 근데 오온에 대한 설명 안 하면서 공하다고만 자꾸 이야기가 안 되겠죠. 그죠? 오온이라는 것이 뭔지를 알고 이것이 왜 공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이해가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오온에 대한 집착을 벌일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고 이제 오온이 형성되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고 육처가 형성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육처라는 게 뭐예요? 안이비설신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6가지 감각 기능이 생기는 게 일종의 태어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온이 생기면은 아니비설신 그러고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이제 앞에 아니비설신은 물질의 감각 기능이고 의라고 하는 건 정신의 감각. 그러니까 이제 앞에 5가지는 이제 물질적인 어떤 그 색생한 미촉법이라고 하는 그런 대상을 감지하는 거고 의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현상을 정신적인 대상을 감지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고성제고, 그리고 상류다 니까에 보면 세상경이라는 경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 세상이 발생하는 건 왜 발생하느냐? 감각 접촉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눈이 그러니까 어떤 감각 접촉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그건 뭐겠어요? 이 세상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의식이 일어나야 뭐가 있다 없다 말도 이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의식이 작용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감각 접촉을 통해서 이제 뭐가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이게 저는 누구다, 뭐다, 이건 좋다, 나쁘다, 이런 분별이 다 일어나는 거니까, 이 감각 접촉을 통해서 세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 유명한 이제 불교 경전 중에 어떤 신통을 가진 어떤 사람이 난 세상의 끝에 도달하겠다 그러면서 신통으로 막 먹는 시간도 없이 그냥 막 계속 신통으로 날아갔어요. 아무리 가도 세상의 끝에 도달을 못했어요. 세상의 끝은 어디냐? 육체가 소멸되면 그게 세상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더 이상 형성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세상의 끝이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달려가고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끝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 세상경이라는 것을 이제 세상경에 보면 감각 접촉에서 세상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 감각 접촉을 알기 위해서는 결국 뭐냐 하면 아니비설신과 색생미촉법이 만나는 게 감각 접촉이고, 그걸 통해서 6가지의 식이 일어나는 것을 감각 접촉이라 하거든요. 아니비설신의가 만나서 아니비설신의하고 색생미촉법이 만나면 뭐가 일어나요? 안식, 이식, 아니비설신의식까지 일어나죠. 그죠? 그 6개의 식이 일어나는 그 3가지가 이렇게 딱 발생하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감각 접촉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12처 18개를 공부할 때 자세히 공부를 할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고성제고, 그러면 이런 세상이 우리가 이제 나라는 존재와 세상이 왜 발생하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일어나는 구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태어남이 우리가 괴로움이 있고 그 괴로움은 태어남 때문인데 태어나면 왜 일어나느냐? 보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뭐냐면 이게 이제 원인을 추적해 들어간 거죠. 현재 있는 그 괴로움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괴로움 원인은 뭔가? 태어남이구나. 태어남은 뭔가? 업이 있기 때문이다. 업은 왜 일어나는가? 가래와 치착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그 원인을 이제 연역법이죠. 거꾸로 이제 막 치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치고 들어가서 나중에 마지막에 알게 된 건 무명이다. 이거예요. 무명. 여기서 말하는 무명은 바로 사성제를 모른다. 뭘 모르냐?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괴로움이 발생한다는 것이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거를 체계적으로 11가지 단계로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한 게 바로 12연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일어나는 구조를 알면 또 반대로 무슨 구조를 알 수 있어요? 소멸의 구조를 알 수 있다. 아, 무명이 소멸되면 뭐가 소멸된다는 거예요? 행이 쭉 다 무너지더라 이거죠. 그게 바로 멸성제, 열반이다 이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다 더 이상 이제 괴로움이 발생할 구조 자체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사성제에서 집성제하고 멸성제는 바로 12연기의 일어남과 사라짐과 동일한 겁니다. 집성제는 12연기가 일어남의 구조를 설명한 거고, 멸성제는 12연기가 사라지는 구조를 설명한 거죠. 멸성제는 그래서 열반이라는 게 이제 무명이 없어지면 나중에 결국 이제 아란이 죽으면 더 이상 안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이제 열반의 상태다 이거죠. 그죠? 오온이 더 이상 형성되지 않는. 그리고 이거에서 벗어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제 이런 집성제와 멸성제를 꿰뚫어 알고 고성제, 멸성제, 집성제, 멸성제를 꿰뚫어 아는 그 모든 수행을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팔정도로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해 나가는 그 과정, 그거를 그래서 이제 팔정도는 8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거죠. 정견, 사유, 그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렇게 해서 이건 이제 해계정이라는 순서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2가지가 뭐예요? 이제 정견과 정사유가 해에 해당하고요. 정어, 정업, 정명은 계에 해당하고 나머지 3개는 정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행에 이르게 되는 건데 이 팔정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우리가 자세히 공부할 기회가 있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런 걸 이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이런 거 다시 말해서 괴로움과 괴로움이 왜 일어나고 괴로움이 어떻게 소멸되는지를 확실히 깨뚫어하는 이게 이제 도성제라 그랬죠. 이게 바로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근데 이렇게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이 이제 번뇌가 있어갖고 막 정신없을 때 이런 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다른 말로 막 달리고 있는데 이런 게 보이겠냐 이거예요. 막 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옆에 꽃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도 안 보입니다. 달리는 것밖에 정신이 없기 때문에, 팔려있기 때문에, 그죠? 저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이제 뭐 대학원 다닐 때 이제 이런 뭐 죽음을 경험해가지고 이제 불교로 입문하게 됐는데, 근데 그때 내가 처음으로 이제 든 생각이 하늘이 파란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그전에도 어릴 때 뭐 뛰놀고 이런 게 있었겠지만 마음이 이렇게 바뀌고 나서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니까 이제 산도 보이고 하늘도 보이고 이렇게 주변에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를 그때 내가 한번 느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계속 이렇게 달려나갈 때는 사실 가까이 있는 소중한 걸 우리 여러분들이 되게 놓치고 삽니다. 왜 그 길로 달려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막 달려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옆에 정말 소중한 건 자기 가족이라든가 아주 가까이 있는 뭐 정말 내가 지켜야 될 가치, 양심이라든가 이런 거 다 버리고 막 정신없이 달려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잠시 멈춰서서 보면 이제 그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아, 내가 지금 너무 정신없이 살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지혜가 생기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분 마음이 번뇌로부터 잠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번뇌에 휩쓸리는 상태에서는 번뇌가 주된 게 되고 여러분 마음은 그게 번뇌의 노예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여기로부터 잠시 벗어난 그 우리 마음을 계속 흔드는 그거로부터 잠시 벗어난 그런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삼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가 생기기 위해서는 그 반드시 토대가 뭐냐면 우리 마음에 고요함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 번뇌가 잠시 멈춰야 돼. 화가 막 나 있는 상태에서 막 화가 엄청 나 있는데 어떤 문제를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바라보면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면 화가 더 커질까요? 문제는 더 확대됩니다. 그리고 내가 막 뭐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걸 보는 것은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가라앉아서 차분해지고 고요해진 상태에서 뭘 봐야 객관적으로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진리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 것이 진리인데, 진리는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세상이 존재하는 그대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삼매입니다. 삼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여러 경전에 기반경이라는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경전인데,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 이게 바로 여실지경이라 그러는 거죠. 팔리어로는 야타 부타 냐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라는 거죠. 그거의 기반은 바로 삼매다. 이 삼매. 여러분 마음이 고요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지혜가 생기길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삼매가 바로 이제 지혜의 토대이기 때문에 바로 사마타 수행은 이런 지혜, 위파사나 수행을 떠받쳐주는 수행이다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마타 수행을 해서 이제 삼매를 닦는 것도 수행자의 행복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나 이 삼매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도 우리가 행복이 일어나지만
이 삼매를 닦는 것은 또 굉장히 강력한 그런 행복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반적인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는 이제 찰나 삼매라고 하는 게 생기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그런 행복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이제 선정에 들면서 생기는 행복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행복으로 적셔요. 이건 그냥 우리가 세속에서 일반적으로 느끼는 그런 행복하고는 좀 다릅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그 안정환 우리 그때 언제죠? 2002년도 월드컵 때 골든골을 넣었잖아요. 그때 이제 표정을 보니까 거의 정신이 나갔더라고. 그것도 그런 건 일종의 이제 세속적인 그 감각적 욕망으로 인한 행복인데, 뭔가 이루어서 일어나는 행복이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오는 그 행복도, 그런 사람들이 그 평생에 그때 그 희열 같은 걸 몇 번이나 느낄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그죠? 그 정도로 강력한 건 느끼기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수행자들이 삼매에 들어서 오는 그런 행복은 여러분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세속에서 느끼는 즐거움하고는 이제 상상이 안 되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즐거움입니다. 특히나 색계 삼선정에서 일어나는 그 행복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범부들이 행복할 수 있는 최상의 행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행복을 누리는 것이 또 수행자만이, 특히나 삼매를 선정을 얻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삼매는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정말 행복하게 머물 수 있는 그런 거다 이거죠. 여기 보면, 뒤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조금 이따가 나올 텐데, 부처님께서 보면 이제 어떤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제일 행복하다 이러니까 부처님께서 뭘 하시냐 하면, 나는 말도 하지 않고 몸도 움직이지 않고 하루 종일 행복할 수 있다. 또는 이틀 동안 행복할 수 있다. 일주일 동안도 행복할 수 있다. 그건 무슨 말이겠어요? 말도 안 하고 몸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이제 자선 상태에서 선정에 들면 일주일간 들 수가 있거든요. 최대 보통 이제 경전에 나오는 건 한 일주일이 보통 최대치입니다. 그 일주일 정도의 삼매에 들 수 있는데, 그 일주일 동안 단 한순간도 괴로움이 없는 상태. 그냥 오직 행복만 있는 상태잖아요. 세속에 누가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예? 왕이라고? 돈 많다고 해서 그런 행복을 어림도 없죠. 그죠?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이런 수행자나 성자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 삼매를 얻은 사람들은 이런 이제 행복을 누리는데, 이거는 삼매로 인한 특히 선정으로 인한 행복은 최상의 행복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행복을 이제 경험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런 행복을 이제 지금 이 순간에도 경험할 수 있고, 또 그게 원인이 돼서 색계나 무색계에 태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이런 색계, 무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 이거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이번 학기에 나중에 이제 그 윤회를 이야기할 때 또 자세히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색계라는 곳은 남녀가 없는 곳입니다. 여기는 수명도 1급 단위로, 대급 단위로 가고, 수명도 엄청나게 길고, 이 색계 존재들은 몸이 너무 미세해가지고, 그러니까 몸으로부터 오는 고통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식이 없다 이거예요, 신식이.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때린다고 해서 아플 수도 없어요. 몸이 그러니까 아마 허공처럼 지나가 버리겠죠. 그리고 수명도 엄청나게 길고, 남녀가 없고, 여기는 이제 남성만 있습니다. 모양이 꼭 남자 모습으로만 있고. 그래서 색계에서 그러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은 할 일 없으면 선정에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색계에 있는 존재들은 대부분 선정이 주된 삶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계에서 누리는 행복하고 색계에서 누리는 행복은 비교도 안 될 정도의 행복이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색계 선정은 그런 색계에 태어나는 원인이 되고, 이 무색계는 또 무색계,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라는 네 가지 또 무색계 선정이 있는데, 그것은 무색계 존재로 태어남이 됩니다.
이 색계와 무색계의 특징이 뭐냐 하면 성냄이 없는 곳입니다. 여기는 성냄이 없다는 건 결국 무슨 말이겠어요? 정신적인 괴로움이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색계나 무색계에서는 괴로움이라는 것은 없어요. 이곳에 있는 동안에는. 단지 이제 수명이 다하면 다시 욕계로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죠. 그죠? 다시 이제 윤회를 하기 때문에 성자가 아닌 이상은 다시 윤회를 할 수가 있다는 그런 건 있지만 일단 이 세상 자체에서는 이제 굉장히 괴로움이 전혀 없는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마타 수행을 하는 특징, 이제 이익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행복을 누리지만 다음에 죽어서는 또 그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세상에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원인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뭐 이런 데서 살지 우리가 뭐 욕계 좀 색계나 무색계 태어나는 것이 우리 수행의 목적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 그 무색계 사선정 같은 경우 무색계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하면 이 세상은 욕계 11가지 세상이 있어요. 색계에는 16가지 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색계 4가지에서 총 31가지 세상이 존재해요. 이 우리가 이제 불교적인 우주관에서는. 그 중에 이제 최고로 고귀한 세상이 무색계 4번째, 그러니까 비상비비상처의 세상인데 거기 수명이 84,000대급입니다. 우주가 84,000번 일어났다 사라지는 동안의 수명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여기는 몸이 없어요. 무색계는. 몸이 없으니까 몸으로부터 오는 고통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는 성냄이 없으니까 정신적으로 오는 고통도 없어요. 행복만 있는 세상이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그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 행복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 무색계 그 수명이 다 하고 나서도 그냥 계속 이제 그 상태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죽으면은 욕계에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왜? 아직은 번뇌가 소멸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번뇌가 작용하면 다시 욕계로 태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걸 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한 해탈이 아니다 이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세월 행복을 누릴 수는 있지만 그걸로서 이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걸 완전한 해탈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것이 이제 출세간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제 3계라고 이야기하죠. 욕계, 색계, 무색계.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이제 좀 더 세분화하면 31가지 세상으로 나눠지면서 그 각각의 세상 중에 하나에 여러분이 태어나는 것이 윤회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거기에 태어나 있는 존재들이 문제가 뭐냐면 그냥 거기서 뭐 어떤 괴로움도 없고 항상 행복만 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이쪽에 태어난 존재, 태어난다는 건 다시 말로 하면 오온이 형성되는 건데 이 오온이 뭐라고 했냐면 불타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몸이 지금 불타고 있어요? 뭐가 불타고 있는 거겠어요? 예?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불타고 있어요? 온갖 번뇌들이 불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평화로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계속 그런 번뇌들이 불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는 이상, 이런 불씨가 있는 이상은 아무리 좋은 세상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인연만 만나면 그 불이 다시 지펴져서 막 괴로움이 넘쳐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불씨가 남아있는 한은 아무리 어디 좋은 데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안정적이지가 않고 불안한 요소를 항상 갖고 있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욕계에 태어나는 것은 번뇌를 가지고 이런 데 태어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 이거죠. 마음이 불타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데 태어난다고 해서 되냐 이거죠. 좋은 집이라고 해서 불타고 있다고 해서 위험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쁜 집이라고 해서 위험하고 좋은 집이라고 해서 위험하지 않은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왜 그러냐 이런 것들은 세상도 부처님은 무너지기 마련이다 그랬어요. 이 무너지기 때문에 세상이라 그런다. 이건 뭐냐? 다시 말하면 형성된 것, 만들어진 것이 세상이라는 것도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또는 오온도
어떤 조건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형성된 법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 조건경이라는 경전에 보면 이런 이제 형성된 법하고 연기된 법이란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성됐다는 건 뭐에서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과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형성됐다 이러면 그걸 우리가 쌍카라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쌍카라, 행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게 바로 형성됐다는 뜻입니다. 뭐에서 형성됐느냐? 조건, 원인. 그러니까 아까 12연계에서 무명이 있기, 행이 있고 이렇게 해서 형성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원인들에 의해서 형성이 됐는데,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을 연기된 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기는 조건이라고 이런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래 만들어진 건 어때요? 영원합니까? 조건이 사라지면 이것도 사라지기 때문에 이건 영원하지 않다 이거예요. 마치 이렇게 집단을 이렇게 세워놓으면 이 집단 하나를 드러내면 이건 넘어지죠. 그죠? 이렇게 서 있을 때는 있지만 이것이 드러내면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조건 지어진 것도 조건이 있을 때는 이렇게 머물러 있지만 조건이 무너지면 이것도 같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기된 법의 특징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거기 여러분 나눠준 거야.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연기된 법들은 무상하고 형성되었고 부서지기 마련인 법이고 사라지기 마련인 법이며 탐욕이 빗바라기 마련인 법이며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이게 이제 상유다니까에 보면 조건경이라는 경에 나오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연기된 법, 우리가 어떤 조건에서 만들어진 법들의 속성이 이렇게 무상하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이 애착을 가지는 것은 그러니까 별로 가치가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색계나 무색계 또는 욕계천상 보통 우리가 뭐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이제 천국에 대한 묘사를 보면 우리가 주석서에 보면 이제 색계, 욕계 천상에 대한 이런 묘사가 나오는데 그거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욕계 천상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묘사하는 게. 근데 색계나 무색계 가면 그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행복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부처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 하면은 그런 것조차도 참 이거는 믿을 수 없다. 왜냐하면 거기서 그만큼 그래 이제 오랜 세월 행복을 누린다 하더라도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그러니까 누리는 그 순간은 행복이지만 사실 지나고 나면 여러분 다 느끼지만 아무리 긴 세월도 지나고 나면 한순간이죠. 그죠? 그러면 그 괴로움이 오는 그때부터는 또 다 이제 괴로움이라는 건 또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해해서 아, 이거는 완전한 해탈이 아니구나. 여기에 집착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 이거로부터 이 상계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뭔가 방법은 없나? 그거를 찾으신 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바로 팔정도라는 걸로 이제 설명을 하셨고. 그래서 그걸로 이 삼계로부터 상계 윤회로부터 상계에서 어떤 존재로 태어나더라도 내 마음속에 그런 번뇌가 불타고 있는 한은 안전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 번뇌가 여러분을 언젠가는 악처로 내몬다 이거예요. 그 번뇌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이런 그 괴로움부터 벗어나는 것은 어디에 태어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겠어요? 이 불타고 있는 그러니까 이 오온에 대한 애착, 번뇌로 불타고 있는 이 번뇌를 소멸하면은 더 이상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게 뭐였어요? 번뇌라는 게 무명과 가래를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태어남이라는 게 원인이 아까 무명과 가래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무명과 가래라는 번뇌를 버리면 저절로 이런 이제 그 상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이제 착안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연기된 법이 그러니까 이 조건에서 만들어진 것들은 무상고 무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집착할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난 어떤 상태가 있다는 것을 이제 선언하신 것이 바로 멸성제입니다. 열반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상태가 있고 또 그 열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게 바로 팔정도라는 거죠. 그죠?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진짜 행복은 일단 상계 윤회하는 거는 언제나 그런 이제 그 괴로움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이 번뇌를 소멸해서 윤회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그 열반 상태가 되는데 이 열반은 뭐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열반은 모든 형성된 것들의 가라앉음, 모든 재생의 근거를 가래의 멸침, 탐욕의 빛바램, 소멸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그 번뇌로 인해서 오온이 일어났다가 또 이제 수명이 닿으면 사라지고 또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 계속 반복되다가 이 번뇌가 소멸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이어가게 하는 동력이 사라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가다가 관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생의 수명을 이제 내가 뭐 태어났으면 그 수명이 있는 동안 관성에 의해서 갑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생에서 다시 태어남이 없어지니까 오온이 더 이상 형성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열반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더 이상 형성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연기되지 않은 법이다 이 말이에요. 연기되지 않은 법.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은 다 연기된 법입니다.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고 이거로부터 이것이 연기된 법은 무상한 것이라고 알게 되면 이 연기된 법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연기되지 않은 법, 연기로부터 벗어난 법인 열반을 향하게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이 열반을 실제 체험한 사람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걸 우리가 이제 깨달음이라 그러고 성자라 그러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누리는 행복을 뭐라 그래요? 바로 출세간의 행복이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세간의 행복은 출세간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기 욕계에 살고 있지만 여기서 만약 번뇌를 버리게 되면 여기가 출세간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만약 새끼에 태어났다가 새끼에서 만약 번뇌를 버리면 새끼가 출세간이 되는 거죠. 그죠? 그 속에 그냥 자기가 번뇌를 버리는 그 자체가 이제 출세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삼계로부터. 성자가 되면 뭐가 좋으냐?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다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그냥 간단히 여러분한테 분위기만 좀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수다원만 돼도 그 수다원에게 남아있는 괴로움은 마치 이 지구상에 있는 흙하고 여러분 요 손톱 위에 있는 흙하고를 비교할 정도다 이 말이에요. 일반 범부들이 가진 괴로움을 이 지구상의 흙으로 비유를 한다면 수다원에게 남아있는 괴로움은 요 손톱에 있는 흙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만큼 성자만 된다 해도 벌써 괴로움에서 거의 대부분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건 아니겠죠. 그죠? 그러고 수다원만 돼도 벌써 뭐가 차이가 나냐면 수다원만 되면 아라한은 예약되어 있는 겁니다. 최소 7생 내로 아라한이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윤회해도 7생은 넘어가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아라한의 성자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성자는 지금 여러분이 지금 현재 수준에 누리는 그 행복에서 후퇴하는 법은 없습니다. 더 나아가면 나아갔지 절대 후퇴하지 않습니다. 불퇴전의 경지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세간과 출세간의 차이입니다. 아까 그 무색계 네 번째 세상 같은 경우 비상비비상천은 정말 괴로움도 없고 수명도 뭐 84,000 대급이나 되는 그런 거지만 거기는 뭐가 있어요? 태보가 있다 이게 태보가. 계속 그 상태에 머무는 게 아니라 또 언젠가는 그게 다시 태보에서 욕계로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성자는 절대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가 수다원에 한번 된 사람이 다시 범부로 돌아오는 방법은 없다 이거예요. 한번 수다원이 된 존재가 다시 범부로 돌아오는 그런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출세간의 이제 차이점이죠. 절대 뒤로 불퇴전하는 경우는 없다. 그리고 이제 이런 성자가 되면은 또 뭐 과삼매라 그래서 열반 상태를 체험하면서 삼매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과삼매라고 하는데 그것도 성자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죠. 그죠? 범부들은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이제 제가 잠깐 언급했던 마지막 니까에 보면 괴로운 무더기의 짧은 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나는 몸을 움직이지 않고 말도 안 하고 일주일 내내 완전히 행복에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은 이제 물론 이게 선정에 이제 성자가 아니라도 삼매에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정도 되는 것은 이제 거의 성자의 영역에 가깝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자가 되면 선정을 얻은 성자 아까 말한 이제 그 과삼매도 가능하고 또 선정을 얻은 경우는 선정 그냥 우리가 세속적인 선정에 들어서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죠. 뭐 그러고 이건 좀 뭐 지금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또 멸진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선정도 성자만이 될 수 있는 선정이에요. 그게 아나함 이상의 성자만이. 그래서 이게 이제 그거 이런 선정에 들지 않더라도 이런 그 성자들은요 일상생활에서 별로 괴로움이 없다 이거예요. 뭘 해도 별로 이렇게 대상에 끄달리질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뭐 이제 열반이 예약되어 있는 존재들인데 그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아라한이 되고 나면 더 이상 윤회가 없기 때문에 완전한 열반에 이제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요 우리가 읽었던 큰 행복경의 거의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여기 한번 보세요. 큰 행복경이라고 있어요. 90. 11번 그거 보면은 그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07페이지에 11번에 보면 감각 기능을 단속하고 청정 범행을 닦으며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보고 열반을 실현하는 것. 이것이 어떤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듯이 범부가 누릴 수 있는 행복도 있고 수행자가 누릴 수 있는 행복, 뭐 여러 가지 수많은 행복들이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최상의 행복은 뭐라 그런 거예요? 이 열반을 실현하는 거다. 이 열반을 실현하는 것은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완전히 이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부처님께서 보통 이제 이런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감각적 욕망 누리는 걸 더 부추기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선정의 즐거움이나 여기에 빠져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오직 이런 이제 완전한 해탈, 그러니까 괴로움으로부터 완전히 해탈하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서 온 거죠. 그래서 외도들이 가끔 이런 걸 묻습니다. 세상의 끝은 뭐가 있고 뭐 열애는 죽고 나서 어떻게 되고 막 이런 이제 좀 현학적인 질문을 하면 그때마다 항상 이제 부처님 하신 말씀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다고 해서 여러분 괴로움에 문제가 있는가요? 예? 내 후배들 중에 지금 뭐 수학과나 이런 데 이제 자연과학 하는 애들인데 그런 애들 막 스트레스 엄청 받아 하거든요. 그거를 공부한다고 해서 괴로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호기심을 충족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걸 인해서 여러분 괴로움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진짜 이렇게 남들이 모르는 걸 안다고 해서 그게 내 괴로움을 없애는 거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디에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 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괴로움과 그 괴로움의 소멸,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을 소멸할 것인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또 그 괴로움을 소멸하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시작할 때 이제 지금부터 한 10분만 참아라. 그 다음에 행복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걸 누가 다 참아내겠어요? 아무도 못 참죠. 근데 부처님이 가르친 이 이제 방법을 따라가면 첫째는 여러분이 범부의 행복이지만 또 공부를 하다 보면 또 공부하는 과정에서 또 어떤 행복이 있어요? 수행자의 행복이 있잖아요. 그죠? 또 그게 열반을 실현했을 때 뭐 더 말할 나위 없는 행복이 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당신이 설한 법은 뭐라 그러냐면 처음도 좋다. 예?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그 과정에서 계속 거기에 맞는 행복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수행을 할 수 있고 또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가끔 이제 뭐 그런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밖에 아유 저 출가생활 힘들어서 어떻게 사냐고 이런 소리 하는 분이 내가 보기에 세속에 사는 사람들이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그 복잡한 그 구조 속에서 그 생존 경쟁을 막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행복의 종류가 달라진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이런 낮은 단계의 행복에 집착하지 말고 이제 수행을 이제 불법을 공부하시면서 좀 더 이제 진짜 수준도 높고, 그러니까 가짜 행복이 아니고 진짜 행복을 찾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부처님께서 아마 그 49년 동안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주고 싶었던 내용일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런 이제 작은 것에 연연하고 큰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의 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 내가 진짜 어디에 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런 이제 처음에는 수행자의 행복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 수행자가 돼야 이제 우리가 성자의 행복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차차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를 이제 공부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걸 공부하게 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좀 대략적인 그림은 그려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오온에 대해서 이제 사성제를 오온하고 사성제는 되게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온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